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셔도 마음으로 크게 대답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구원받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왠지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 중앙에 있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의 율법조차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은 내가 열심히, 내 열심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요, 씨를 막 농부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기계로 이렇게 자동으로 심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뭐 그 넓은데 어떻게 씨를 그렇게 다 심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씨가 좋은 밭에도 가고 바위 위에도 가고 가시떨기에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내가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혀질 것 같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 믿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박해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다가 금방 무너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보다,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해 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다 죄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다 천국 간다면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로마서의 후반부로 가면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믿음의 삶이 이 밖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냥 착한 삶, 그냥 착한 사람, 선한 행위, 친절함, 이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나가면 좀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저 사람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입을 것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마치 일곱 촛대가 어때요? 성전 안에 있는 일곱 촛대가 어디를 비추죠? 반대편에 있는 떡상을 비추듯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어디 나갈 때마다 장롱을 열고
옷이 그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로 옷을 입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매일마다 예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예수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얼굴에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예, 성도님 얼굴에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예, 권사님, 집사님 얼굴에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개구진 예수님도 계신 것 같고 졸린 예수님도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의 옷, 그죠? 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신기하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28장 2절부터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면 그 제사장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이 옷을 입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 옷을 입고 이 강단에 섰다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생각을 하면 제가 마음이 경건해질 것 같아요. 원래 성막 그 체험관에 가면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으면 한 30명 정도 가면은 옷을 저렇게 입혀줍니다. 목사님 손 들어보세요 해서 목사님 이렇게 손 들면 저 오른쪽에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입게 하고요. 나머지 성도님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도록 만들어요. 그 이제 목사님 앞에 가면 뒤에 절절절 이렇게 따라오도록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 마침 또 공휴일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경도 못했죠, 그죠 그때? 네, 구경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옷을 입으면 마음이 경건해지죠, 거룩해져요. 물론 저 제사장의 옷을 입고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혼났던 제사장들이 몇몇 있지만 그냥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특히 저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 어디 가서 나쁜 짓 못할 것 같아요.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저 뒤에 있는 게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제사장이라 그랬죠.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대제사장은 저 위에다가 뭘 입죠? 에봇 받침, 저 파랑색 에봇 받침을 입고 그 위에다가 에봇, 저 알록달록한 에봇을 입고 그 에봇 가슴에는 뭘 붙였죠? 흉패, 판결 흉패라는 것을 주머니처럼 만든 것을 붙이고 그 안에다가 뭘 넣습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옷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제사장의 옷, 성막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가서 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예, 다음에 한 번 더 들으시면 이제 좀 외워지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옷 입으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옷에다가 뭘 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민수기 15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술은 우리가 마시는 술 그게 아니죠. 술 이렇게 요거예요. 요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밑에다가 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 술을 매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땠죠? 예수님 시대에 거룩해 보이려고 이 술을 길게 매다는 거예요. 길게. 난 거룩하다, 거룩하다. 옷에 실밥 하나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도 눈에 튀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제 아들이 뭐
밤에 뭐 쿠팡에서 뭐가 이렇게 귀마개가 왔다고 이렇게 받았는데 보자마자 실밥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보여서 가위로 잘라줬어요. 그게 잘 보여요. 또 옷에 이렇게 실 같은 게 이렇게 술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금방 눈에 띄겠죠. 우리는 저 술을 보면서 항상 이 술을 볼 때마다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이 술을 매달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옷에도 술을 달아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받침이죠. 아까 파랑색 그 옷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매달아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그 파랑색 에봇 받침을 말하는 거예요. 저 아래다가 뭘 달아두라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 놓아서 달아 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놓다 하면 우리 조선시대 그 여인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천에다가 이렇게 실로 그림을 그리는 이 수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모양을 실로 만들어 가지고 성류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달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류 하나 만들어 매달고 그 옆에 금으로 만든 방울 하나 매달고 또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여러 개를 매달아 두라는 것입니다. 성류를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성류를 매달아 두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류 아시죠? 한번 사진을 보시면 여기 성류인데 성류 모양 자체가 종 모양 같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쪽으로 해야 되나? 이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보면 종 방울 모양 같기도 해요. 아마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류를 저렇게 반을 이렇게 갈라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빨간 씨앗이 엄청나게 꽉 들어차 있어요. 올챙이 알처럼. 그죠? 꽉 차 있죠. 몇 개인지 아마 세보라고 하면 화를 낼 거예요. 우리 저 청소년들한테 몇 개인지 세봐 그러면 화낼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세고 있어? 막 이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씨앗이 뭐죠? 생명이죠.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빨강색이죠. 빨강색.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안에 그저 피를 의미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예수님의 보혈과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성류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 풀과. 그래서 아가서의 이 성류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 아름다운 과일 중에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성류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서에 보면 이 여인의 예쁜 얼굴을 묘사하면서 뺨이 성류와 같다. 성류와 같이 보이십니까? 성류와 같이 빨갛게 예쁘게 이렇게 오동통해야 이쁜 건가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여러 번 묘사를 해요. 아가서에. 그런데 성류도 참 중요한 그 모양이나 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성류나무를 생명의 풍성함 뭐 이렇게 보나 봐요. 안에 이제 씨앗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 성류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성류를 뭘로 만들라고 하셨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거를 수놓아서 만들라는 거예요. 짜가지고. 자, 우리가 예전에 계속해서 묵상을 했지만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이죠? 좌우에 금으로 된 벽. 그죠? 좌우는 벽이
금색이에요. 금으로 이렇게 다 씌워놨어요. 그런데 앞에 뒤에 천장은 뭐가 있죠? 휘장으로 덮여져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휘장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실 자체가 청색, 자색, 홍색 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류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님 안에 있는 뭐 생명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건 이 성류 자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류, 이 사이사이마다 뭘 달아두라고 하셨죠? 우리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금방울을 달아두라 말씀하셨어요. 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금방울을 달아놓고 걸으면 아무리 조심해도 어떻게 될까요? 방울 소리가 이렇게 은은하게 들리겠죠. 막 크게 들리진 않겠지만 은은하게 짤짤짤짤 뭐 이렇게 들릴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금방울 소리를 대제사장이 듣도록 만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이렇게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예, 성소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이 금방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소리죠. 거룩한 소리.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날 거예요. 조용한 방에서 은은하게 들리는 이 소리는 대제사장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마다 금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경건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성류를 매달아 두어서 자기 옷을 이렇게 밑에서 볼 때마다 내가 거룩한 옷을 입구나, 그리고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옷 입는다, 그죠?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 성경책을 들고 밖에 나가면 제가 나쁜 짓 못해요. 욕을 못해요. 그렇죠? 제가 이 성경책 들면 제가 다 목사라는 걸 알 텐데 어떻게 제가 나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 머리카락이 나오고 뭐가 나와도 전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뭐 제가 음식을 해도 뭐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만은 또 목사니까, 그죠?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이 성경책을 들고 뭐 술집을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뭐 어디 이상한 데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입는다라는 것은 늘 어디를 가나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선하신 말과 그 행동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보면서 얼굴은 저 사람 참 못생겼네, 그럴지라도 내 삶과 내 얼굴, 내 행동을 볼 때마다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의 행위가 나옵니다. 늘 입을 열면 돈 그러고, 힘들 때마다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번에 뭐 걱정 없어, 나 돈 있어. 늘 돈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뭘 할 수 있어? 너 뭐 내가 도와줄까? 내가 뭐 아는 사람 누가 있는데 전화 한 통 해줄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 세고 싸움 잘하면 이것만 의지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류를 볼 때마다, 이 금방울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늘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자신은 묵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쳤던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해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뭘 느끼는 거예요? 김영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이마에다 뭘 붙이라고 하시죠? 금패를 하나 만들어서 붙이래요. 저도 이제 다음 주에 하나 만들어 올까요? 이렇게 금패를 붙여서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서 파란 끈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 하얀색 관이라고 하죠. 모자를 쓰고 그 위에다가 금패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인가 보다. 멀리서 보면 저 화려한 옷이 먼저 보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마에 뭐라고 적혀 있나 보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대제사장의 그 옷을 보고 저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하라는 저 말씀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호와께 성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러고 하나님 그 언약궤, 그렇죠? 시은좌 거기서 속죄소죠.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이에요. 물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 지성소 앞에 성소에서 이 에봇을 다 벗고 들어갑니다. 방울소리는 안 날 거예요. 하얀색 옷만 입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다시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이 대제사장의 옷을 다시 다 입습니다. 안에 입었던 에봇도 이제 바꿔 입고 깨끗한 새 걸로 이제 바꿔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에봇을 걸쳐 입고 백성들 앞에 설 때에 백성들이 그 옷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특히 이마에 반짝반짝하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 그 패를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장을 바라볼 때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선포할 때에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못 찾겠어요. 나중에 찾게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외쳤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아마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는 예수를 옷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볼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참 좋은 분인 것 같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인 것 같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보며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 구원이 선포될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를 보는 모든 이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한 번에 말할 거야. 야,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우, 저 사람 너무 자식밖에 몰라. 저 사람은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막 다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다 평가를 할 거예요. 우리 안에 묻어져 있어요. 요즘 아이들 이제 농담하는 게 있습니다. 너 얼굴에 김 묻었네? 그럼 무슨 김? 못생김. 막 이렇게 농담을 해요. 나도 묻었는데 난 잘생김 묻었어. 막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우리가 얼굴에 예수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이 보여.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무엇이라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를 보니까 뭐가 적혀 있어요? 아버지,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두 개가 같이 쓰여져 있죠? 두 줄로 쓰여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마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보일 것이고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 방울 소리를 듣는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매일마다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마다 읽으면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저 얼굴에 예수가 보인다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에 힘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를 드릴까요? 성도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 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